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삶에서 중요한 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선한 왕이었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예고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간구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생명 15년 연장하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 유다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죠. 히스기야는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병이 나았고 생명이 연장되었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필요성,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만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육체의 질병이 낫지 않았을 때,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는데 육신의 질병이 낫지 않았을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탓으로 기도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책하면서 오히려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되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그 의미를 해석하면 아마 이 자리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전심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도 때로는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1차원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하기를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 한계에 맞닥뜨렸듯이 우리도 죽음 혹은 또 그 외에 다른 한계 상황에 분명히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육체의 한계를 맞닥뜨릴 때도 있고, 또 삶의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할 만큼 다 했다 싶은데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그 한계를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계의 끝으로 계속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한계라고 느끼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에서 더 전진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랄 때에도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거기서 죽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계를 만날 때에 우리가 운명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을 맞닥뜨릴 때에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죽을 병이라고 하면 그저 운명론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한계에 갇혀서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운명적으로 그것을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미래의 모든 일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의 반응이 필요 없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운명론적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운명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또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9월, 10월 독서 모임 선정 도서의 저자가 제럴드 시처인데요.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딸과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한 절망스러운 사고 후에 이 시처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평안하고 복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한순간의 사고로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숙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처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현재이다, 현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내 힘으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을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에도 그것이 죽음이든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어떤 한계이든 자신의 능력의 한계이든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성육신의 신앙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몸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분명 육신을 가진 존재들로서 한계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은,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육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 혹은 우리의 능력으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을 그 삶의 한계 상황 속에서, 또는 우리의 신앙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원하기는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고 또 한계 상황을 만날 때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육신의 한계로 인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한계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